오늘 2020년 12월 27일 송년주일 및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예배 복음 찬양 93장을 들으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두 손을 들고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을 기뻐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묵도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깨끗하지 못함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과 생각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당신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함으로써 당신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당신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비옵나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당신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수받아 말씀에 종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노라. 아멘. 이 땅송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에서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위로부터 오는 평화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세계와 조국의 평화, 미국과 우리들의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안녕과 모두가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성탄절 후 첫 번 주일에 성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위로하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시편 111편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다같이 영원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송영 2장 찬송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목사님과도 함께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아여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어두웠던 이 땅에 빛을 주시고 생명의 소망을 주신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매 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목적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져서 참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몸과 마음 그리고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성부와 성령으로 더불어 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당신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독 제1독경은 구약 예언서 이사야 61장 10절에서 62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저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제2독경은 신약 서신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45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정숙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신약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기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느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신조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보편적이고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받는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성령이 늘 함께 하셨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말라기오 오랜 침묵의 시대에 살면서도 메시아의 오심을 확신하며 끈기 있게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며 우리가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없는 그리스도를 다시 맞이하기 위해 경건된 삶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모든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삶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지키는 자로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엄격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온전히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온은 바로 이 말씀을 믿고 산 참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세상의 위로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시므온은 이러한 오랜 침묵의 시대를 살면서도 메시아의 도래를 확신하며 끈기 있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마치 노아가 홍수 때를 위해 방주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타락과 불신의 흐름에 휩쓸려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을 하시기 전까지 그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인내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온 것처럼 시므온도 그 시대와 타협하지 않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가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의 삶의 시작과 끝을 언제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결과로 그에게 성령은 성전으로 들어가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 지시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합니다. 메시아를 대마하며 그의 오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생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시므온은 그의 평생을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진심과 성실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의 평생의 소원인 메시아를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이 무엇을 위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자이며 우리의 삶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성전으로 데려올 때 그를 맞이하도록 시므온을 준비시키신 분도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주도 면밀하시며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한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시므온에게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믿고 바라고 원하였던 평생의 소망이었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감동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소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시므온은 자신의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질 인간 구원의 역사를 미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성취될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이미 인간 구원을 위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첫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 사역은 시작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취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을 주제여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며 소유자라는 고백입니다. 그 주제이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종인 자신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라고 고백함으로써 그는 그토록 즐겁고 평안한 하늘의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구원을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죽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1절에서는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팔에 안고서 온 세상 끝까지 미칠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그 구원이 하나님 앞에 예비된 것으로 말합니다.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넘어 땅끝까지 확장될 것을 바라보는 연자적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기 예수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빛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한 그의 온전히 의로우신 성품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계시와 생명의 상징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사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이방에 전파할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고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조금의 어두움도 없으신 참 빛으로 인종과 신분 등 인간적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비추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 만민을 위한 구원의 길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 열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지 지배하에서 민족적 자존심을 잃은 상태였는데 이제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특권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를 배척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이 예언적 축복의 말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그 말을 귀히 여기며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므온의 축복과 찬송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천사들과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그리고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리고 시므온 등을 통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아기 예수에 관한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계속된 증거들을 요셉과 마리아가 듣게 되므로 그들은 그 마음에 새기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자신들의 이해를 보다 깊게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36절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여선지자입니다. 시므온의 소개와는 달리 안나의 경우에는 지파명까지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신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삶의 배경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예수 탄생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어 나머지 10지파 자체는 존재 자체가 애매모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는데 그들은 이주 정책과 혼혈 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이주 정책과 혼혈 정책으로 이스라엘은 민족적이며 지파적 정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나도 바로 다른 이 지파에 속한 소수의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파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도 잃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누엘은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곳에 붙인 브니엘이라는 지명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따라서 바누엘은 히브리식으로는 버니엘이며 그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나는 히브리어 한나에 해당되는 말로 사사이며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안나는 나이가 많아 매우 늙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가부된 지 84년이며 주야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더니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으로 볼 때 안나는 14세 전후로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안나의 나이는 14세에 결혼하였고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고 과부된 지 84년으로 된 것으로 보아 105세쯤 됩니다. 안나는 남편이 떠난 후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는 그녀가 철저한 헌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메시아를 대망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던 여선지자였습니다. 이 여선지자는 인간적으로 보면 삶이 참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하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먹을 것조차도 변변치 않아 평생을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아왔으나 안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의 외로움과 애달픔과 고달픔을 오직 메시아가 오셔서 그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평생 동안 맺혀 있었던 그 응어리를 풀어주게 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침내 안나는 성전에서 시므온의 송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이 평생을 금식과 기도로 소망하며 바라왔던 그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는 단호하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의심 없이 감사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안나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녀의 평생의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나는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를 통한 구원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속량을 노래하였고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였습니다. 안나는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는 자에게 구속을 전가하였는데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원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온과 안나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각별한 은혜와 특권과 영광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의 삶은 주변인의 삶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메시아를 보내시리라는 약속이 성취될 날인 위로와 구속만을 오로지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보게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의롭고 경건한 삶 속에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며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은 더욱 단단하게 되었고 세상 풍파가 모질었지만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는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바른 신앙의 삶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내적 성숙을 이루어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구원인 몸의 구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이 일은 우리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발견한 사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힘을 포기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자기 자신을 맡기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코로나 사태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일 하루를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긴장된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시몬과 안나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위로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2021년도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2021년도도 계속되어야 하며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며 노래되어지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구원의 뿔을 높이 들어 찬양하며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나날이 참으로 살기가 각박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담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내년 2021년도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